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자, 이 부분을 세원역을 통해 본 십계명 강해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글 성경으로 출애굽기 20장 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예, 자,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자, 그랬을 때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했으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에 일을 한다든지 나무를 한다든지 그럼 어떻게 합니까? 돌로 쳐주겠죠. 그만큼 이 안식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안식일에 일을 한다든지 안식일에 장사를 한다든지 그러면 또 나무를 한다든지 그랬을 때는 하나님께서 가차없이 죽이라 그랬는데 왜 그랬을까요? 왜 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만 했을까요? 자, 그랬을 때 이 안식일은 사람을 위한 날이 아닙니다. 자, 오늘 말씀 보니까 제7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 자, 안식일은 사람의 안식일입니까? 아니면 여호와의 안식일입니까? 그래서 이 안식일을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주일성수라고 얘기했는데 나 주일성수 지켰어. 나 주일날 직장 안 나갔어. 나 주일날 장사 안 했어. 그러니까 나는 안식일 지켰다. 교회 와서 예배 드렸기 때문에 나는 안식일을 지켰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과연 하나님 보기에 여호와의 안식일을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지켰는가? 오늘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글 성경만 보면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기 히브리어 원문을 보게 되어지면 이게 번역이 잘못됐다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8절 히브리어 원문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여기까지만 이렇게 보려고 했는데 자코르 에트 요 핫샤파트 레 카데쇼. 자, 이렇게 보니까 한글 성경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히브리어 원문을 보게 되어지면 그것이 아니라 자, 안식일을 요 레 카데쇼 할 때 레는 무엇을 위하여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거든요. 무엇을 위하여. 그래서 자, 안식일을 에트는 목적격이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자, 콜 기억하라. 그러니까 주동사가 이게 아니라 주동사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왜 기억하라?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그러면 이 본문을 보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기억하라고 한 것도 뭐냐? 안식일이고 왜 안식일을 기억하라고 했냐면 거룩하게 지키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하여 기억하라.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본문을 보니까 이 안식일을 지킨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은 보통 날짜를 지킨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것이 오늘날로 얘기하면 주일성수라고 생각하니까. 자, 그런데 이 안식일의 시작이 언제냐? 바로 창세기 2장 3절이에요. 그래서 이 창조의 안식일을 정확히 알아야만 하나님께서 왜 안식일을 기억하라고 했고 왜 거룩하게 하라고 했는가? 이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 3절 한글 성경을 보죠.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네. 우리가 한글 성경은 번역 성경이기 때문에 번역 성경을 자꾸 보다 보면 원문이 말하고자 하는 정확한 뜻을 좀 이렇게 희석되어 있어요. 좀 두루뭉실하게 이렇게 번역된 것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당시 때는 원어 성경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영어 성경을 보고
또 중국어 성경을 보고 이걸 한글식으로 표현하다 보니까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번역을 했지만 이 부분에서 지금 정확한 부분에서 빠진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전문가라는 것은 뭐냐면 이 전문가라는 것은 어떤 그 0.1%라도 1%라도 이 전문가에 따라서 차이점이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수술이라는 것들도 누구든지 다 수술할 수 있어. 그런데 이 수술할 때 진짜 전문가와 좀 덜 전문가 했을 때 이런 차이점들이 있거든요. 자,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이제 원어 성경을 봐야 된다. 왜 히브리어 성경도 봐야 되고 헬라어 성경도 봐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본다 그랬을 때 이거를 그냥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겠다 하면은 힘들어요. 그런데 중요한 부분들을 이게 뭐지? 궁금했던 부분들을 차근차근 이렇게 함께 따라오다 보면은 이게 중요하다. 그럼 내가 스스로 연구하고 스스로 찾을 정도가 되어지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서 보물들을 발견할 거예요. 보물들을. 그러면 이 보물들을 발견할 때 이게 맞는 해석인가? 이게 틀린 해석인가? 저도 제가 이렇게 히브리어를 보고 하지만은 제가 또 챗 GPT도 활용하거든요. 그래서 챗 GPT에게 내가 출애굽기 20.8절을 내가 히브리 원문을 분석해 보니까 이거는 안식일을 거룩하기 위하여 지켜라. 이렇게 번역하면 어떠냐? 그랬더니 챗 GPT가 응답을 주더라고요. 아주 정확한 해석이라고. 이렇게. 그랬을 때 저도 이 GPT를 갖다가 100% 신뢰한다. AI 그게 아니라 얘들을 갖다가 비서로서 활용하면서 내가 이렇게 푸는데 히브리어를 보다 보니까 이게 맞는데 근데 GPT한테 물어보면 이 GPT는 5만 권의 책을 갖다가 다 이렇게 읽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아주 학자들의 어떤 그 내용이라든지 논문 내용들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질문을 정확하게 하면 질문을 두루뭉실하면 GPT가 잘 모르는데 질문을 예리하게 하면 얘가 예리하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제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위하여 지켜라. 이런 해석이 어떠냐 그랬더니 아주 정확한 지적입니다.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저도 좀 내가 맞구나. 자, 그렇게 했는데 우리 창세기 2장 3절 히브리 원문 한번 보죠. 자, 여기 쭉 보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일곱째 날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고 또 그날에 한글 성경 어떻습니까? 이날에 안식하셨다 그랬어요. 이날에. 이날인데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들이 뭐냐면 요 뽀예요. 뽀. 이 뽀가 이날에 한글 성경은 이날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요 이날에 뭐냐면 전치사, 남성, 3인칭 단수. 그러니까 3인칭 단수는 엘로힘을 이야기하는데 엘로힘이 이 뽀는 뭐냐면 이 뽀는 히브리어에서 베레시트 창세기 1장 1절에서 베레시트 빼는 뭐냐면 바로 전치사예요. 전치사. 그래서 이 전치사는 해석할 때 요 빼가 나왔다. 그러면 히브리어에서는 인 뭐뭐 안에서 바이 뭐뭐 위하여 위드 뭐뭐과 함께 요 세 가지로 번역을 할 때 아주 정확한 번역이에요. 그래서 그럼 킹제임스 성경을 보니까 어떻게 되냐? 요건 in each, in it. 그러니까는 이날에가 아니라 이날 안에서 안식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이 뭐냐? 안식일 안에서 안식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 개념과 이날에 안식하셨다. 이 개념은 다르거든요. 그죠? 이날에 안식하셨다. 그러면 어떤 날, 데이 개념.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이날 안에서 안식하셨다. 이날 안에. 그럼 이날 안에가 뭐냐? 자, 그랬을 때 이날 애가 아니라 7일 안에. 7일 안에 또 7일과 함께 7일에 의해서. 자, 그러면
히브리어에서 이야기하는 이 날이, 날. 자, 그랬을 때, 이 일곱째 날을 했을 때, 일곱째 날을 하나님이 복주셨다. 자, 그랬을 때, 일곱째 날 할 때, 요 날이 뭐냐, 날. 날이 뭐냐. 그러면 이 날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정립을 하고 가야만, 특별히 이 종말론을 풀어가면서는 이 마지막 날이라든지 이런 날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 여호와의 날, 그날에, 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 그날에 이 날이 어떤 날이냐. 자, 이게 정확해야 돼. 이게 정확해야만 종말론을 풀을 수가 있는 거고, 여호와의 날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고, 또, 이 신원의 날. 그랬을 때, 이 날의 개념을 정확히 알아야만 성경이 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날이 뭐냐? 그랬을 때, 히브리어에서 이야기하는 3117번, 욤이 뭐냐? 자, 욤을 우리가, 자, 성구사전, 히안스트롱 252쪽. 252쪽. 3117번. 자, 날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창세기 1장에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나오죠. 그러면 이 날을 무슨 개념으로 봅니까? 이 날을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24시간의 개념으로만 봅니까? 그게 성경을 오늘날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오늘날의 문화와 문명이 발달되어지는 이 시대의 관점에서 이 창세기 1장을 보니까 야, 어떻게 하나님이 하루 만에 또 7일 안에 이 천지를 다 창조할 수 있는가? 이해가 안 가죠. 근데 사람들이 쉽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니까 전지전능 하나님은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좋은 신앙 같지만은 이게 뭐 그냥 하나님 하면 무조건 다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그 믿음은 좋지만은 그러나 그거는 올바른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첫째 욤, 둘째 욤, 셋째 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히브리어의 개념에서 욤이라는 게 뭐냐? 그럴 때 욤은 뭐냐면 덥다는 의미에 사용하지 않은 어별에서 유래가 되는데, 자, 문자적인은 뭐요? 일출에서 일몰까지 또는 일몰에서 다음 일몰까지 그런 뜻이 있어요. 24시간의 개념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보니까 날의 뜻도 있지만 뭐요? 세대의 뜻도 있어요. 세대. 자, 세대라는 뜻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세대, 두 세대, 세 세대, 한 세대가 보통 몇 년을 치냐면 40년을 치거든요. 그러니까 40년도 한 욤이라는 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할 때 이 하나님의 날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꾼으로 보내는데 40년을 정탐했는데 이 40년을 또 모르는가? 40일을 정탐했는데 이 40일을 정탐하고 나서 불순종하니까 이 40일을 갖다가 1년을 하루를 1년으로 치잖아요. 그래서 40년을 방황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히브리어에서 욤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한 욤이 1000년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1년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한 세대가 될 수도 있다는 한 세대. 한 세대는 보통 40년을 치거든요. 자, 그래서 또 보니까 욤이라는 뜻은 뭐냐면 매일의 뜻도 있고 그 다음에 쭉 보니까 또 영원토록의 뜻도 영원토록의 뜻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쭉 보니까는 영구이라는 뜻도 있고 쭉 보니까 또 계절이라는 뜻도 있고 또 곤란한 때, 날씨, 언제든 동안에 또 연수라는 뜻도 있고 뭐요? 만년의 뜻이에요. 만년. 첫째 욤이 만년이 될 수도 있는 만년. 그리고 이거는 인간의 시간표가 아니에요. 이걸 가지고 난 믿음이 좋으니까는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창조했다. 응? 그러니까 지구도 다
그 6일 안에 만들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그거는 뭐 믿음이 좋을지 모르지만 성경의 진리하고는 다를 수 있다. 왜? 히브리인들은 뭡니까? 첫째 욤을 만년으로 칠 수도 있고 만년. 계절로 칠 수도 있고. 우리는 이제 뭐냐? 성숙되었다는 것은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찾아봐야 돼요. 자, 또 뭐요? 해마다의 뜻도 있다는 해마다. 자, 그러니까는 일곱째 욤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일곱째 욤이 뭐와 똑같다? 일곱 만년도 돼요. 만년. 또 일곱 해마다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해마다. 또 일곱 계절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헷갈릴지 모르지만 이제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기존의 어떤 그 번역 성경으로 봤던 그 한계를 갖다가 히브리어를 뭐냐? 이거를 내 머리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한계로 이제는 채워야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욤이라는 게 만년의 뜻도 있고 해마다의 뜻도 있고 그 다음에 일출에서 일몰까지 일몰에서 일출까지 이런 뜻도 있구나.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찾아보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창세기 2장 2절부터 볼까요?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가 안식일 하면 안식일이 어떤 날짜다. 히브리인들이 이야기하는 토요일이다. 이런 개념에서 이제는 그건 잠시 내려두고 그러니까 성경만 한번 보자는 거예요. 성경만. 자, 그러면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 이를 때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였어요. 일곱째 날에. 그래서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할. 자, 여러분 날을 복주고 거룩할 수 있습니까? 날을? 자, 그럼 사람이 살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제일 축복받고 제일 좋은 날이 언제냐? 결혼식 할 때 같아. 그래서 결혼식. 결혼식 할 때, 날씨가 어떻고, 그래서 그날을 아마 그 사람은 최고로 행복하고 좋은 날로 기억할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날 이 땅을 떠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날 부모님이 돌아가신 날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날은 그날 또 사고가 난 날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날을 복주고 거룩하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날을 갖다 개념이 자 우리는 이 안식일 우리는 뭐 주일날이 너무 좋으니까 주일날 한다. 근데 주일날 무슨 일도 생길 수 있냐? 주일날도 사고가 터질 수가 있고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좋으면 된다. 이거는 지극히 하나님을 내 위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일곱째 날을 복주고 거룩하게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 날 안에 안식했다. 그래서 어떻게 날 안에 안식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자 하나님 일곱째 날을 복 주었다. 그러면 복을 주었다라고 이야기하면 이 복이 어떤 복이겠어? 어떤 복?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 복 줬다. 그럼 이 복이 어떤 게 복이냐니 어떤 게? 자 조금 더 가보죠. 창세기 12장 2절 한글 성경으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예. 자 그런데 이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이게 개역 한글판에 이렇게 돼 있는데 개역 개정판에서 뭐라 하냐면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러니까는 정확하게 번역하면 너는 복이다. 아브라함 너는 복이다. 이런 거예요. 자 우리가 복받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럼 복받았다라는 말은 뭐냐? 구체적으로 지금 내려가면은 우리가 무슨 복을 받았는 거냐? 응? 그때 복받았다 그러면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고 문제가 해결되고 그 다음에 내가 소원하던 것들이 응답됐다. 그러면 복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뭐냐면 네가 바로 복이다. 네가 바로 복이다. 자, 이게 더 바른 번역이에요. 그래서 자,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래서 너를 축복한 자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위하여 복을 얻네. 복을.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복인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뭘 얻을 것이냐? 복을 얻는다는 거예요. 복을.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제 뭐냐면 그러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다 복들이야. 복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한 진짜 복이 있어요. 진짜. 진짜 복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6절 읽어보죠. 이 약속들은 아브람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네, 그래서 그 중동에는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누구냐? 바로 아브람과 그 자손이 누구냐? 선민이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자기네들은 뭐 특별한 민족이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 약속,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 이삭에게 준 약속, 야곱에게 준 약속, 그 후손들에게 준 모든 약속이 이게 이 약속들은 그 자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혈통으로 난 유대인들에게 준 약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이 약속들은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을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의 결정체, 아브라함 진짜 후손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에게 준 모든 약속은 누구에게 성취가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취가 되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다 누가 되냐? 우리가 유대인이 되어지고 우리가 바로 복들이 된다. 복들이. 그래서 이 복이 뭐냐? 라고 이야기할 때 이 복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이다. 왜?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는다 그랬는데 이 복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 이 땅에서는 가장 복 있는 자. 그래서 복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이고 아버지 하나님이 복이고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이신 그분들을 영접한 우리도 바로 복들이 되는 거예요. 복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복의 개념이 먼저 풀려져야 돼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면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공개적으로 가르쳐 준 게 뭐냐면 산상수훈이거든요. 그럼 산상수훈을 통해서 복 있는 자들이 누구냐? 복 있는 자들이 누구냐? 그래서 복 있는 자가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니까 성령에 대하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복이 뭐냐? 라고 얘기할 때 이 복은 바로 천국이 내 거가 되어지는 복이에요. 자, 여기까지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들이다. 복들. 그리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누구의 후손이냐면 바로 아브라함의 진짜 후손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나온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 땅에 복을 받을 것들이 뭘 복을 받는다? 복이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모든 민족이 우리를 통해서 복을 받아야 되는데 어떤 복을 받냐? 어떤 뭐 경제적인 복이다 뭐 이런 복이 아니라 진짜 복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복의 근원이신, 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성경에서 말하는 히브리어에서 말하는 복이 뭐냐는 얘기죠. 자, 창세기 12장 2절 가보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네. 자, 히브리 원문 한번 보죠. 자, 여기 보니까는 자, 여기 보니까는 매 해에 배해예 빼라카. 자, 여기는 한글 성경에 뭐 복의 근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히브리어에서 바로 뭐냐면 너는 하야 동사는 존재하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너는 복이다. 복이.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이 뭐냐? 복이 뭐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 1293번. 자, 히브리어 105쪽 1293번. 자, 스트롱 사전 한번 보겠습니다. (105쪽) 1293번. 네, 여기. 자, 그 복이 뭐냐? 복하면 빼라카. 자, 빼라카는 1288번에서 유래가 되는데 축복이란 뜻도 있지만 번성이란 뜻도 있고 또 관대한, 또 연몰, 선물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면 이 복이 구체적으로 뭐냐? 이 복이. 그러면 1288번에서 유래가 됐기 때문에 1288번을 봐야 됩니다. 예. 자, 히브리인들이 생각하는 복이 뭐냐? 복이 뭐냐? 했을 때, 복이 뭐냐? 빠라크. 자, 한번 따라해볼까요? 빠라크. 예, 빠라크. 자, 이 빠라크가 복인데, 이 복이 뭐냐? 무릎을 꿇는 게 복이에요. 무릎 꿇는 게. 여러분, 무릎을 꿇는 게 복이야. 그래서 여호와께 무릎을 꿇자. 응? 자,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무릎을 꿇었죠. 아멘.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머리 빳빳하게 하고 그러는데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라고 할 때 그 하나님께 내 무릎을 꿇었다. 그 얘기는 바로 뭐요? 그게 복 받았다는 얘기예요. 무릎 꿇는 게. 또 뭐냐? 함축적으로 하나님을 성축하다. 또 뭡니까? 쭉 성축하다. 근데 완곡복을 저주하다. 이 저주하다 보면 저주하는 게 무슨 복 받았냐? 그럼 뭐에 대해서는 저주해야 돼요? 마귀 사탄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분들은 피아가 분명해져야 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적이 누구고 아군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그죠? 요즘 이 방송에서 뭐 캄보디아의 뭐 구금된 한국 청년들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캄보디아 왜 갔겠어요? 캄보디아 가면 돈 번다. 그런데 돈 번다고 하고 이 사람들이 또 간다 그랬을 때 뭐 얼마나 이 사람들이 뭐 잘해줬겠어요. 야, 캄보디아가 돈 벌고 그러니까 너 필요한 것도 뭐 예를 들어서 뭐 비행기 싸게 없으면 막 비행기 싸고 대줬을 것 같아. 해서 유혹해서 가는데 가서 뭐 별거 다 하잖아요. 그러면 뭡니까? 이 사람들이 아주 뭐 잘 보이려고 했지만은 이게 적이야, 적. 그죠? 이런 사람 단호하게 끊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은 뭐냐? 저주할 줄 알아요. 어떤 저주냐?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의 마지막을 이제 달려갈 때 이제 십자가에 달려야 되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 했습니까? 주여, 그래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그 베드로에게 얘기했지만 사실은 베드로 속에 있는 사탄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저주하다 그럴 때 분명히 분별했어요. 그죠? 분별하고 이거는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서 저주하다가 축복이 되는구나. 저주하다가 축복이 되는구나. 자, 좀 더 가볼까요? 쭉 보니까 뭐 풍성하게 전적으로 또 신성모독하다, 축복하다, 축하하다, 또 저주하다, 또 무릎 꿇다, 찬양하다, 경배하다, 또 여전히 감사하다. 여러분 감사도 뭐라고요? 그게 복받은 거예요. 찬양하는 것도 복받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이 사실은 우리는 뭐 당연하다. 하나님이 찬양하는 게 당연하다 그런데 이게 정말 곤고하고 힘들 때는 찬양 자체도 안 나올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복이라는 게 바로 뭐냐? 이게 이 빼라카란 복인데 이 축복, 번성, 관대한 연못, 선물의 의미가 있지만 이 단어의 동의를 추적해 보니까 1288번 빠라크인데 무릎 꿇다, 하나님을 송축하다, 또 저주하다, 찬양하다, 경배하다 이런 뜻도 있다. 자, 그러면 이 복이 이제 뭐냐면 네 가지로 나눠진 걸 볼 수가 있거든요. 자, 창세기 49장 25절. 내 아비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이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언천의 복과 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네, 자, 이 복이 이제는 네 가지로 바뀌어지는데 네 가지로 확대가 되어지는 거죠. 근데 확대가 되어지는데 하늘의 복이 있고 또 원천의 복이 있고 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볼 때 이제 여러분들은 새 언약의 관점에서 창세기를 봐요. 우리가 구약은 구약이고 신약은 신약이고 이렇게 보는데 이거는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구약은 구약이고 신약은 신약이고 그렇죠. 왜냐면 이 사람들이 모세 시대하고 요한복음하고 이 시대하고 시대가 틀린데 서로 만난 것도 아니고 자 그거는 사람의 관점이에요. 근데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제 뭐냐면 창세기를 보건 요한복음을 보건 어디 보건 하나님의 쓰신 분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새 언약의 관점에서 이 구약 성경의 내용이 신약으로 왔을 때 어떻게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복이 뭐냐? 그러니까 자 우리가 쉽게 그럼 하늘의 복이 뭐예요? 하늘의 복이. 그래서 하늘의 복하면 하늘의 복이 뭐지? 이렇게 하면 이게 막연해지거든요. 근데 신약에 왔더니 하늘의 복이 나와. 신약의 복을. 그래서 자 에베소서 2장 5절 볼까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예, 그리스도 예수 함께 하늘에 앉힌받은. 우리가 하늘에 앉힌받은 이게 바로 하늘의 복이에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우리가 하늘의 복을 받았다는 얘기는 뭐냐? 하늘의 복은 내가 내 뿌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구나. 그죠? 히브리서 2장 11절에 거룩하게 하신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났잖아요. 그런데 하늘의 복이 바로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원천의 복이 뭐냐? 원천. 저 수원이는 그게 원천 그런 얘기를 하는 거냐? 했을 때 자 성경에서 갔더니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면은 이 원천의 축복 이게 나오거든요. 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예, 아니하시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천의 복을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안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나가는 강이. 그래서 한강도 한강 발원지가 있잖아요. 낙동강도 낙동강 발원지가 있고, 거기서 나오는 물은 작지만 그러나 그 물이 흘러갔을 때 이 큰 강을 이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했을 때, 아, 예수 믿었다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생각했는데, 나를 믿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이게 원천의 복이에요. 깊은 샘의 복이야. 그 다음에 또 무슨 복이 있냐면 이 젖먹이는 복이 있어요. 젖먹이는 복. 이 복이 뭐냐? 응? 자, 고린도서 3장 1절에 가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의 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린아이들의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예, 지금 여기서 젖으로 먹이고 밥을 안 했다. 이게 그냥 세상적인 젖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신앙이 연약한 자, 육신에 속한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에게 젖을 먹인다. 그랬을 때 이 젖은 우리가 그냥 육신적인 젖, 밥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니까 우리가 젖을 먹어야 되는데 어떤 젖을 먹어야 되느냐? 베드로전서 2장 2절.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네, 이 신령한 젖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젖 먹이는 복이 뭐냐? 우리가 성도들을 이제는 뭐냐? 성도들에게 신령한 젖을 먹여서 또 순전한 젖을 먹여서 구원에 이르도록 가르치는 복이에요. 가르치는 복.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이 하늘의 복과 또 원천의 복과 이 젖 먹이는 복과 또 태복이 뭐예요? 여러분 이 암탉을 보면 암탉, 옛날에 어렸을 때 암탉을 잡으면은 암탉의 뱃속에 뭐가 있습니까? 알집 있죠, 알집. 그죠? 알집. 그 알집에서 어떻게 해요? 알이 하루에 한 개씩 뚝뚝 떨어지잖아, 떨어지. 그러니까 이 알집에서 알이 계속 나오는데 암탉 한 마리가 알을 몇 개 낳는지 모르겠네. 그거 한번 찾아봐야겠다. 자, 그게 뭐예요? 태복이에요, 태복.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몇 명인지 그건 하나님만이 알죠. 자,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태복. 그러니까 다시 창세기 49장 29절에 보면 이 복이 우리가 첫 번째 복이 뭐예요? 바로 복이신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이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가 바로 복들이 된다 그랬잖아요. 복들. 그런데 이 복들이 창세기 49장 25절 이제는 복이 또 확대가 되어지는데 이게 뭐요? 내 아비 하나님께로 말미암아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아 그가 내게 복을 주죠. 복을. 자, 복을 주는데 이 복이 네 가지로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원천의 복과 또 먹이는 복과 태복을 우리가 받는다. 그러니까 창세기 49장의 내용이지만 이게 지금 마지막 시대를 열어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이 복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단순한 야곱이 자기 자손에게 한 그런 예언이지만 그 예언을 통해서 마지막 때까지 이루어질 이 복들이 어떤 복이 있을 것이다. 이걸 예언한 거예요. 근데 이 복을 보니까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원천의 복과 또 젖먹이는 복과 태복. 이게 우리에게 이루어졌구나. 할렐루야.
이게 깨달아지면은 말씀이 살아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복이 조금 더 가보죠. 이제 어떻게 바뀌어지나? 시편 133편 3절. 헐문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네,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는데, 자, 이 복이 뭐로 바뀌어집니까? 영생으로 바뀌어요. 영생.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이 복은 뭐냐? 영생, 영생. 그렇죠? 이제 복이 점점 확대가 되지만 본질은 뭐냐?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이 영생으로 됐는데, 자, 요한일서 5장 20절 보죠. 20절.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예, 그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시고 영생이죠.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뭐였다? 복이라는 거예요. 복. 예수 그리스도가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그러니까는 참 복이 뭐냐? 우상은 바로 뭡니까? 복을 가장한 가짜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 복을 가장한 가짜, 이 가짜를 진짜 복 받았다고 생각하잖아요. 오늘날에 오복이다. 그래서 오래 살고 이가 튼튼하고 그 다음에 또 뭐 이런 복들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이거는 뭐요?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오늘날은 다 구하는 게 뭡니까?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고 이게 복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복이 어디로 가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늘의 복과 원천의 복과 또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 이게 바로 복이 확대되는데 이 복이 결론은 어디까지 가냐? 영생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복 받았구나. 이제 영생을 위해 살아야겠다. 이게 복 받은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쫓을 때 너희 자신이 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자, 이 복이 또 어디까지 가는가? 시편 3절, 시편 3편 8절.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네,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는데 뭘 내립니까? 주의 복이죠. 근데 주의 복이 뭡니까? 구원입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어요. 그러니까 주의 복은 뭐냐? 구원입니다. 그 다음 시편 24편 4절.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에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예,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부분적으로만 보아도 안 된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 또 여호와를 찾는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게 그냥 말로만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자, 3절부터 볼까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 그래서 이단들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어디냐? 그러니까 뭐 로키 산맥에도 올라가고 어디 산에 하얀 옷을 입고 그러면 하얀 옷만 입으면 되냐? 아니면 그 이단을 따라가면 되냐? 아니에요. 자, 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정확히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거룩한 옷을 자가 누구냐?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고 이 사람이 바로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는데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자. 이런 상황들이 나와야 돼. 상황들이. 그러니까 여호와의 산에 오른다 라고 얘기할 때 그 여호와의 산에 오른다 라고 얘기할 때 이 여호와의 산에 올랐을 때 그 여호와의 산이 어디냐? 응? 여호와의 산이 그 시온산이거든. 시온산. 심지어 이 시온이다 이런 걸 갖다가 또 이단이 또 자기가 있는 곳이 또 시온이다. 여기 와야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미혹돼요. 그런데 성경은 이 여호와의 산 시온산을 오를 자가 누구며 거룩함으로 설 자가 누군가? 손이 깨끗한 마음이 청결하면 뜻을 허탄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고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 하나님께 의를 얻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복을 받는데 자, 이 사람들이 지금 자, 계시록 14장 1절을 가보죠.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네, 요 14만 4천이 바로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예요. 그런데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14만 4천이 오르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다? 손이 깨끗하고 뜻을 허탄 데 두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에요. 족속.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또 나오죠. 쭉 보니까 자, 2절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곳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곳 타는 것 같더라. 3절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네, 이 14만 4천은 땅에서 계에서 구속함을 얻은 자들이에요. 자,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자, 4절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결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5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그렇죠. 이게 맥이 같잖아요. 시편에 나오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이 계시록 14장에 보니까는 정확하게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들이다. 계에서 구속함을 얻은 자들이고 이 사람들의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고 이게 나오잖아요. 이 사람들이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 데 두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과 신약을 함께 연결해 보면 야, 시편 24편에서 계시록 14장 얘기를 하는구나. 그 14만 4천을 이야기하는구나.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구나. 응? 계에서 구속함을 얻은 자들이구나. 라는 것을 이제 한눈에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 이제 조금 더 가보죠. 에스겔 34장 26절.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내 산 사면 모든 곳도 복되게 하여 때를 따라 비를 내리되 복된 장마비를 내리리라. 네.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이 성경은 비유로 기록돼요. 비유. 그래서 성경에서 그들에게 복을 내리는데 구체적으로 복이 어떻게 바뀌어집니까? 때를 따라 비를 내려요. 비. 복된 장마비. 뭐 이걸 두고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가 있는데 이 건기 때 내리는 이 우기 때 내리는 이 비를 갖다 복된 장마비라고 하는 거야. 그거는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역사적인 사건 속에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계획들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복을 내린다는 게 장마비를 내리는 거구나. 그러면 이 비가 과연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비.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에도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그랬을 때 단비를 내린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린다. 그럼 비가 내리는 거. 비 내린다는 얘기가 성경에 많이 나오거든요. 자, 그랬을 때 신명기 32장 2절 가보죠.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합포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단비로다. 네. 자, 하나님의 교훈이 뭐라고요? 내리는 비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교훈이 바로 내리는 비다.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또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또 채소, 그러니까 채소, 야채, 응? 상추. 자, 이게 장마비 내리면 어떻게 돼요? 장마비 내리면 다 썩어버리죠. 어? 그죠? 자, 그런데 어떻게 해요? 채소 위에 단비. 응?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훈을 줄 때도, 이 교훈을 줄 때도 받는 사람이 채소면은 어떻게 해요? 단비를 내리죠. 근데 진짜 가물은 땅에 이 비가 뭐 조금 왔다. 그러면 이 땅은 뭐 비가 온 것 같지도 않아. 땅 파면 그냥 먼지만 풀풀 나. 그때는 어떻게 해요? 장마비가 내려요. 장마비. 복된 장마비. 그 얘기 뭐야? 하나님의 교훈이 비처럼 장마비처럼 내려요. 저도 이제 이 말씀을 정말 배우고 싶은 사람들이 이 과정들을 좀 거치면서 제가 하는 말을 갖다 그냥 그대로 흡수할 정도가 되면은 막 쏟아부을 수 있는데, 쏟아부으면은 이게 막 그냥 막 홍수가 나. 근데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이 되면은 이 비가 채워지는 거예요. 비가 채워지는 거예요. 그럼 비가 쫙 채워지면은 댐이라든지 이 여기에 비가 꽉 채워지면 이게 농업용수, 생활용수 그냥 쫙 다 쓸 수 있는데 이게 채워지지 못한 종자기 같으면은 그냥 흘러 넘치는 거예요. 시험 들고. 그러니까 이 말을 할 때도 조심스러운 거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이 크면은 그냥 이 장마비가 내려도 이걸 어떻게 해요? 다 감당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거기까지 우리가 성장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장마비 누구냐? 하나님의 교훈이에요. 교훈이 바로 내리는 비와 같다는 거예요. 자, 호세아서 6장 3절을 가죠.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예,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는데 누가 임한다고요? 여호와가 우리에게 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게 뭐와 똑같이? 땅을 적시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비. 그래서 비가 내릴 때 모내기 하기 전에 비가 촉촉히 올 뿐만 아니라 정말 복된 장마비가 왔다. 그럼 물이 논에 꽉 찼다. 그럼 아주 모내기 하기 적기잖아요. 그래서 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늦은 비, 복된 장마비가 내리면 그때는 뭐예요? 그게 뭐와 똑같다? 여호와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와 똑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도 그 말씀이 내게 오는 게 뭐가 오는 것 같다? 비가 오는 것 같다. 말씀을 들을 때 가물어 메마른 땅 같은 에레츠 땅 같은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 임하면 이 비가 복된 장마비가 돼. 그래서 말씀이 내게 임하고 말씀이 입과 마음에 있고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고 그랬을 때 이게 바로 비가 늦은 비와 같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 그러면 최고의 복이 뭐냐? 복이 예수 그리스도고 뭐 하지만은 진짜 복이 뭐냐?
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네. 자,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어떤 게 복이 있냐?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고,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또 복이 있다. 그러니까 이 복이 이제는 점점점 확대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자, 그럼 이 복을 누가 가지고 오는가? 이 복을 누가 가지고 오는가? 자, 잠언서 3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잠언서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우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예.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잠언서, 전도서, 욥기서, 시편 이런 내용은 하나님의 이 예언이 어디까지 신약에까지 이렇게 연결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지혜 호쿠마, 그러면 이 지혜를 갖다가 지혜 호쿠마, 그러니까 어떤 지식적인 것만 자꾸 생각한다. 근데 호쿠마가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자, 이 지혜 호쿠마의 우편손에는 장수가 있고 호쿠마의 좌편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호쿠마의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다 평강입니다. 자, 호쿠마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호쿠마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다. 호쿠마를 가진 자가 복되다. 그럼 이 지혜가 뭐냐는 게 지혜. 응? 지혜가 뭐냐? 이 지혜를 그냥 머릿속에 있는 뭐 그런 지혜, 공부 잘하는 지혜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지시고 꾸짖지 않아서 하나님께 구하라. 그때 이 지혜를 시험 잘 보게 하는 지혜 이거로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틀린 얘기는 아니지 지혜가.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니 하나님께 구하라. 할 때 이 지혜가 구체적으로 뭐냐? 자, 고린도전서 1장 24절을 보죠. 고린도전서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 지혜.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그리스도라 그리스도. 그러면 시편을 다시 한번 보자. 잠언을 다시 보자고요. 잠언 3장 15절. 이 지혜가 나왔을 때 그게 누구다?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자, 그리스도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리스도의 우편손에는 장수가 있고 예수님의 우편손에 장수가 있고 그 좌편 예수님 좌편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 그리스도의 길 예수님의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다 평강입니다. 자, 지혜 예수 그리스도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뭐다? 생명나무예요. 생명나무. 그러니까 예수님을 얻은 우리는 생명나무예요. 생명나무. 그리고 지혜를 가진 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가 복이 있다. 자, 성경 전체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고 다 어디 가나 사통발달로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는 말이 맞는 거예요. 잠언서를 봐도 또 고린도전서를 봐도 호세아서를 봐도 이게 내용이 전체가 다 일치가 되어지고 이 모든 것들이 다 교향악처럼 울려 퍼지잖아요. 자, 조금 더 가보죠. 시편 5편 12절.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한같이 은혜로 저를 후회하시리이다. 네, 여호와의 주는 의인에게 뭘 준다? 복을 준다는 거예요.
의인에게 복을 준다. 그랬을 때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이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 자, 여호와의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신다. 그랬을 때 의가 뭐냐? 자, 로마서 3장 23절부터 가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네,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26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네. 이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죠. 그러니까 의하면 자꾸 또 의하면 어떤 행위를 자꾸 얘기해. 그래서 3장 22절에 보니까 곧 자 위에 21절부터 이제는 율법 위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네. 그래서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난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한 의. 자, 하나님의 한 의 하면 사람들은 자꾸 행위를 이야기했네. 하나님의 한 의가 뭐로 바뀌어지는 걸 보세요. 하나님의 한 의가 바로 뭐냐면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를 받았는데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예, 믿음으로 하나님의 한 의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의롭게.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자들이 다 뭐냐? 이들이 다 의롭게 되어진 거예요. 이 전체가 바로 하나님의 의거든요. 의. 그러니까 오늘날의 의인이 누구냐? 의인이 뭐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이런 사람의 의인이 아니라, 응?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뭐 지하철에서 누구 구하다가 죽었다 그럼 의인이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게 되어진 자들이 바로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인에게 복을 주시죠. 시편 5편 12절.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예, 그래서 주는 의인에게 복을 준다. 그 의인이 누구냐?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받은 사람들이 바로 의인이다. 이게 분명해져야 됩니다. 이게 신약을 살고 있는 성도들이 의인이다. 그랬을 때 이 기준이 분명해야 돼. 근데 이 기준이 분명하지 않으면 그냥 세상에서 의로운 일 한 사람, 이 사람은 세상에서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무조건 천국 간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진리로 세워지는 것이지 인정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자,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죠. 내용이 다 연결된다. 이 의인이 하나님의 한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차별 없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의를 이야기하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그 복이 누구냐? 바로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 모든 또 믿음의 자녀들이 다 복이 되는 것이죠. 자, 시편 67편 1절.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 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사. 자,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복을 주시는데 어떻게 복을 주십니까? 얼굴 빛으로 우리에게 비추다. 얼굴 빛으로 우리에게 비추다. 그럼 이런
시편의 내용들을 보면서 그냥 얼굴빛을 비춰라 이렇게 생각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얼굴빛으로 비춘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얼굴빛으로 비춘다는 게 이게 무슨 의미인가? 응? 무슨 의미인가? 자, 고린도서 4장 6절.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자, 빛을 비추는데 어떤 빛을 비춰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는 거예요. 주의 얼굴빛을 비췄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추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예, 그러니까는 우리는 뭐냐? 질그릇이라니, 질그릇. 우린 질그릇이야.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보면 질그릇, 흙으로 만들었어요. 흙의 속성이 있고. 그런데 이 질그릇 안에 보배를 담으니까 우리가 뭐가 되는 겁니까? 보배 합이 되는 거예요. 보배 합. 우리가 보배 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무엇을 담았느냐에 따라서 이 가치가 달라지잖아요. 정말 아주 중요한 사람에게 뭐 요즘 같은 경우 결혼식 앞두고 해서 뭐 예단을 보낸다든지 했을 때 그 그릇을 그 포장을 정성스럽게 하잖아. 근데 왕에게 드릴 이 보배합은 더 대단한 거죠. 그러나 우리는 뭡니까? 질그릇이야. 그러니까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나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보배를 담는 질그릇에 불과해. 그래서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 마음에 비치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보배를 질그릇에 담으면 어떻게 되는가? 자, 3장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렇죠. 주의 영광을 보매 뭐요?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해요.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해요.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 마태복음 17장에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얼굴빛이 바뀌어지죠. 그죠? 얼굴빛이 바뀌어져. 근데 그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뭡니까?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변화가 됐다는 거예요. 뭐?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 마음에 받는 거예요. 이게 뭐다? 이게 복이 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 복을 확대하는 거예요. 영생으로 확대하고 얼굴빛을 비춰주는 것도 확대하고 그 다음에 또 교훈을 내려주는 거 이게 다 복이야. 복. 그러니까 구약의 내용들을 보니까 이게 우리에게 성취되어집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 속에 들어가게 했을 자, 우리가 그의 기이한 빛 속에 들어갔으니까 우리도 뭐가 됩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가 빛의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 기이한 빛 속에 들어가서 우리도 세상에 빛이 된 거예요. 빛이. 이거를 어떻게 해요? 아름다운 덕을 뭐하나? 선전하라. 선전. 응? 여러분들이 이 원어 성경을 통해서 깨닫는 게 있다.
그럼 뭐 해야 돼요? 선전해야 돼요, 선전. 야, 원어 성경 배워야 된다. 원어 성경 어렵지 않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전을 해야 돼, 선전을. 그게 교회를 깨워야 돼. 그래서 이 우리는 뭡니까? 아, 내가 귀한 빛 속에 들어가서 내가 빛의 존재가 됐구나. 응? 이거를 선전하는 거예요. 자, 시편 67편 3절.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네, 열방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이 공평히 판단하시며 땅 위에 열방을 치리하실 것임이니이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민족들을 주를 찬송케 하고 또 모든 민족으로 주를 왜 찬송해야 됩니까? 자, 2절. 찬송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찬송하냐? 자, 1절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 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사. 예, 얼굴빛으로 우리에게 비쳤기 때문에. 그래서 기이한 빛 속에 들어가 계신 자 아름다운다고 선전하는 거예요. 그 선전이 뭡니까? 찬송하는 거죠. 야, 내가 그 귀한 빛 속에 들어갔다. 내가 바로 세상의 빛이다. 빛의 존재가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을 안에 비춰 우리 마음에 비쳤다. 이 놀라운 사실을 어떻게 주의 도를 땅에 주의 구원은 만방 중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이 바로 얼굴빛으로 우리에게 비치는 것으로 바뀌어졌고 그게 주의 도고 주의 구원이고 이걸 알으면 어떻습니까? 주를 찬송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부른다는 것은 그냥 뭐 찬송을 부른다 이게 아니라 지금 주의 구원이 내게 임하였고 주의 도가 내게 임하였고 주의 얼굴빛이 내 안에 임하였을 때 내가 바로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들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때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고 눈물이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복이 이제 신약에서 말하는 복을 봐요. 신약. 자, 신약은 어떻게 성취가 되는가? 자, 에베소 1장 12절을 가보죠. 보면 이 찬송하는 부분이 어떻게 되는가? 자, 했을까요? 자, 11절부터.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언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애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가 뭐가 됩니까? 우리가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됩니다. 찬송의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의 존재가 된다는 게 또 어떤 의미냐면 자,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예, 진리의 말씀을 듣고 구원의 복음을 듣고 약속의 성령 인치심 받은 것. 이게 바로 뭐냐? 이게 바로 영광의 찬송이 된다. 그러니까 내용이 이게 복잡한 것 같지만 사실은 똑같은 얘기를 표현 방식이 다르게 표현했을 뿐이에요. 본질, 핵심은 바뀌어지지 않는다. 자, 그랬을 때 그 영광의 찬송이 되는 찬송.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이라는 게 복이 무엇과 연관되는가 했을 때 자, 그 신명기 30장 19절.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려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여일조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하리라. 예. 그랬을 때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 그랬을 때 이 복은 뭐의 반대예요? 복의 반대는 저주야, 저주. 그죠? 복의 반대는 저주야. 그럼 복은 또 뭘 이야기하는 거야? 생명을 해서. 그래서 생명과 복이 연결되고 사망과 저주가 연결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근데 누가 생명이냐? 누가 생명이냐? 그랬을 때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그러니까 이 생명이 바로 뭐다? 복이라는 복.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 그래서 인간 세계에 살면서 가장 복받은 게 바로 뭐냐? 시편 1편에서 복이 뭡니까?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이게 복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성경은 일관되게 누가 복이냐? 하나님이 복이라는 거야. 여호와는 내 생명이다. 자, 신약에 보니까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 바로 생명이고 복이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죽음이라는 것이 저주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받을 저주를 누가 어떻게 해결했는가? 자,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예.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자, 그랬을 때 제가 이렇게 성경을 잘 모를 때는 아니 그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죽기로 예수님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런 오병의 기적이라든지 많은 것들을 보았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도망갔을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까 이해가 가겠더라고요. 자, 율법서 신명기 21장 23절 23절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네, 이 말씀이에요. 왜 서기관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는가? 응? 여러분 한번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수만 명인데, 응? 그것도 3년 반 동안 사역했는데 이 사람들을 갖다가 한 방에 보내는 방법이 바로 뭐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게 하는 거예요. 왜? 율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이런 사람들이 뭐 데모도 안 하고 그냥 일순간에 다 도망갔어. 왜? 율법에 봤더니 신명기 21장 23절을 보니까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았다. 예수님 뭐요? 저주받았다. 그거 하나에 그냥 끝나버렸어. 다. 그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는데 뭐 데모도 안 해. 그런데 이거를 역전시킨 게 누구냐? 바로 사도 바울이죠. 자, 다시 갈라디아서 3장 13절.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달린 거 그래 하나님께 저주받았다. 그런데 예수님 받은 저주는 누구의 저주다?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된 것이다. 이게 사도 바울의 위대함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 정확하게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러니까 내가 다 저주받아야 돼. 내가. 여러분들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은 저주받을 것이다. 근데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저주를 대신 받아줘. 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성량하기 위해.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율법의 저주 성량했으면 이제 달라져야 되잖아. 그런데 신앙생활하면서 여전히 율법의 저주를 또 두려워해. 자, 그런데 우리는 이제 어디로 갔습니까? 14절. 이는 그리스도의 애소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친다. 아브라함의 복이 뭡니까? 이 아브라함의 복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방인에게 미쳐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죠. 그래서 성경 전체가 다 연결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의 복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사랑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뭘 얻는다? 영생, 복을 얻는다.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예수님이 생명이야. 그죠? 그 생명을 얻는 게 바로 복을 얻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구약의 이 베라카의 복이 신약에 와서는 두 단어 율로기아와 마카리오스 복이 복으로 나눠져요. 자, 그래서 율로기아, 자, 헤란 스트롱 182쪽. (2129) 자, 2129는 뭐냐? 율로기아. 자, 율로기아는 뭡니까? 아름다운 말, 언어의 우아함, 칭찬, 찬양, 또 축도, 봉헌, 또 은전, 부조, 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내용들이 어디에요? 요 찬양이란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봉헌, 자, 이런 뜻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복이 누구에게 미쳐지냐면 이방인들에게 미쳐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요 율로기아 복을 누구도 준다고 속이고 있냐면 거짓 선자들도 율로기아를 준다고 해요. 자, 로마서 16장 17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희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나니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예, 한글 성경에서는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네. 이렇게 의역을 했거든요. 의역을 했는데 여기 한번 18절. 자, 헬로 본문 보죠. 로마서 16장 18절. 자, 요 아첨하는 말이 헬라어로 보니까 2129번의 율로기예요. 그러니까 이 아첨하는 말, 요게 바로 뭐 율로기예요, 율로기야. 그러니까 이 율로기아가 찬송, 봉헌 이런 의미도 있지만은 누구도 거짓 선자들도 이 아첨하는 말, 율로기아를 준다라고 믿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찬송이다. 무조건 축복이다. 무조건 연보다. 이게 좋은 쪽이 아니에요. 누가? 거짓 선자들도 얼마든지 율로기아를 통해 사람의 마음을 미혹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자,
이제 또 하나의 복이 있는데 헤란스트롬 263쪽 마카리오스 263쪽 3107번 107번 예. 자, 3107번은 마카리오스. 그러니까 이 베라카의 복이 히브리어 베라카가 신약에 와서 율로기아와 마카리오스 두 가지 복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마카리오스 복은 바로 뭐냐면 최고의 축복, 행운의 복된, 축복된, 행복한 사람이라 뜻이에요. 마카리오스가. 그래서 자, 이 단어가 우리 한번 콩코다 성구사 되는 거죠. 658쪽. 658쪽. (3107번) 자, 이 3107번 이게 신약을 연구하면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이 마카리오스예요. 마카리오스. 그래서 산성순에서 심령이 성령에 대하여 가난한 자는 마카리오스 복이 있나니 또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 어떤 복? 마카리오스 복이에요. 마카리오스. 또 쭉 한번 더 가보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산성순의 이야기는 복. 또 그 다음 계속자. 또 뭐요? 귀는 들음으로 복이 마카리오스 복이 있고 실족지 아니한 자가 복이 있고 또 시몬아 내게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그 베드로가 신앙 고백하잖아요. 신앙 고백하는 게 무슨 복이다? 마카리오스 복이라. 이 복이 율로기아 복이 있고 마카리오스 복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자 이제 복 얘기가 쭉 나오는데 또 믿는 여자에게 마카리오스 복이 있다. 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또 줄인 자는 마카리오스 복이 있다. 자, 이 복이 있다 그랬고. 그래서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복이 어떤 복이냐? 어떤 복이냐? 했을 때 자,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네, 한글 성경을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데 천국이 저희 것.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을 소유하는 거죠. 그런데 요거는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이게 좀 불교적인. 그래서 마음을 비워야 된다. 응? 마음을 비워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 헬라 원문 한번 보죠. 진짜 복이 어떤 복이냐? 네. 자, 마카리오이, 호이, 투토코이, 토, 푸니마티. 자, 여기까지 보면 이 가난한 자들이 어떤 가난한 자들이냐면 바로 뭐냐? 푸니마티예요. 푸니마티. 푸니마는 뭡니까? 성령이죠. 성령. 그래서 성령인데 이게 역격이에요. 역격. 역격은 뭐냐? 뭐뭐에게 이런 뜻이에요. 근데 좀 더 역격을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려면 역격은 영어 in 뭐뭐 안에서 by 뭐뭐에 의하여 with 뭐뭐과 함께로 번역해주면 아주 정확한 번역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 in spirit에서요.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in spirit 성령 안에 있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좀 더 헬라어를 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성령 안에 있는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는 자들이다. 또 성령에 의하여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는 자들이다. 또 성령과 함께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번역하면 아주 좋은 얘기예요. 그래서 요 복이 있는 자들이 누구냐? 요 가난한 자들이 복이 있는 가난한 자들. 근데 누구에게? 성령 안에서. 성령에 의하여 성령과 함께 가난한 자들이 바로 복이 있는 자들인데 그래서 이 자들인데 호티 왜냐하면 아우톤은 저희들의 거예요. 저희. 뭐가? 에스틴,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 그래서 천국이 저희들의 것이야. 근데 여기서 보니까 ST는 바로 뭐냐? 동사, 직설법, 현재, 능동태, 3인칭 단수예요. 그래서 ST는 뭐냐면 영어에서 요건 헬라어로 에이미 동사는 바로 뭐냐면 영어에서 비동사야, 비동사. 비동사는 바로 뭐냐? 나는 누구다. 에고 에이미. 나는 누구다. 너는 누구다. 그래서 하늘들의 나라, 천국이 바로 저희들의 것이다. 이거예요. 언제? 현재. 그러니까 천국이 저희들의 것이다. 라고 돼. 그럼 이 천국이 뭐냐니까, 천국이.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 근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천국이 뭐냐? 천국이. 자,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한 천국. 자, 마태복음 13장 24절. 한글 성경으로.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예.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기존의 고정관념을 뛰어넘어야 돼요. 그 깨져야만 성경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천국 하면 어떤 공간적인 천국, 죽고 나서 가는 천국, 이것만 자꾸 생각하면은 성경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성경으로 보자고요. 자, 천국을 뭐라 그래요? 천국이 뭐냐?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이 뭐다? 천국이라는 거예요.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씨를 뿌린 자가 누구냐? 마태복음 13장 37절.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네,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 인자가 누구다?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 사역을 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럼 천국이 가까웠다는 게 어떤 천국이 가까웠다는 얘기예요? 좋은 씨를 뿌리는 인자가 내가 천국으로 직접 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너희도 나를 영접하면 너희 안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 그럼 우리도 뭐요? 천국이 누구 거였다는 거예요? 나의 거였다는 거예요. 뭐 할 때? 성령에 대하여. 가난한 자는 천국이 지금 나의 것이 돼. 또 성령에 의하여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는데 천국이 나의 것이 되는 복이에요. 이게 마카리스 복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이 사역을 하시면서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많은 단어들인데 이걸 인간들이 이걸 가지고 자기 기준으로 자꾸 푸니까는 오해가 되는 오해. 불교 믿는 사람들 천국 얘기하고 또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천국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뭘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34절.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며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이루려 하심이니라. 예,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 성경의 내용은 창세부터 감춘 것들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는 실제 역사 가운데 성경을 기록할 때 그 시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이스라엘 역사는 단순히 이스라엘 역사만 이야기한다. 그럼 이스라엘 역사책이죠. 그런데 거기를 통해서 하나님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부터 감춘 것들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 관점으로 미가서도 보고 하박국도 보고 스바냐도 보고 하나님. 이스라엘 역사인데 창세부터 감춘 것들이 드러나진 거예요. 자, 천국이 좀 더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22장 2절.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 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네, 천국이 뭐다? 어떤 임금? 자기 아들을 위해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 이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위해 혼인잔치를 베풀었다. 여러분, 자, 지금 이 시대 우리가 누굽니까? 고린도 11장 2절에서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이 그리스도가 되고 중매하잖아. 그죠? 그래서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말씀을 증거하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도 지금 뭐 한 거예요? 혼인잔치를 베푼 거예요. 왜? 성도들을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이 그리스도가 되고 중매하니까. 중매만 하고 끝나면 돼요? 결혼이 이루어져야지. 같이 사는 게 더 중요하지. 그죠? 근데 신랑 쥐야 쥐 하면서 주님은 없고 그러면 결혼한 거야 안 한 거예요? 아, 하기 전에는 내 님은 어디에 있는가? 내 님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서 맨날 그리워하지만 결혼했으면 함께 한 집에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천국은 자기 아들을 위해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 예수님 바로 임금, 그분이 바로 천국이구나. 자, 그래서 이 복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 바로 복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그러려면 우리가 뭐요? 이제 성령에 대해서 가난해야 돼. 성령 안에서 가난해야 돼. 세상 것에 가난하면 안 돼. 성령 안에서 가난하고 성령에 의하여 가난하고 성령과 함께 가난할 때 복이 있는데 이 복이 결과가 뭐요? 천국이 나의 것이 됩니다. 천국이 나의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내용이 쫙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긴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이게 다 무슨 복이 있다고요? 마카리오스 복이 있는 거예요. 마카리오스. 그래서 자 마태복음 5장 12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예.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뭐예요?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상이 크다. 그러면 어떤 상 받으려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 받아야 된다. 너희 상이 크다. 이 상이 어떤 상이냐? 이게 궁금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또 뭐 하늘에 갔더니 당신 상은 저 초가집만한 거 있고 또 뭐 빌딩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 상이 뭐냐? 이거 냉정하게 우리 보자고요. 그러면 이걸 보려면은 어느 성경 봐요? 자 마태복음 5장 12절 자 상이 바로 뭐냐? 했을 때 이 상이 바로 3408번 미스토스. 이 상이 뭘까? 미스토스가 뭐냐? 자, 3408 헤란 콘코다스 699쪽. (3408) 어떻게 되냐? 3408인데 699 자, 3408이 뭐냐? 미스토스. 자, 미스토스. 자, 미스토스가 상. 그래서 상이죠, 상. 하늘 너의 상이 큼이라. 자, 상. 자, 이런 뜻이에요. 좀 더 가볼까요? 뭐, 선지자의 상도 있고, 의인의 상도 있고, 또,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느냐. 하늘 너의 상이 큼이라. 자,
그랬을 때, 요 상이 뭐냐? 요 상이 뭐냐? 미스토스. 좀 아래로 가볼까요? 아니, 반대로. 너무 빨라. 다시, 아래로. 여기. 자, 여기 보니까, 요 3408이 미스토스 상인데, 요게 바로 뭐요? 3409번 보니까는 동의유래가 3408번이에요. 그래서 미스토마이는 뭡니까? 고용하다. 그래서 우리 품꾼을 쓰는, 자, 상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일꾼으로 고용된 것 자체가 바로 상 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다. 하나님이 나를 일꾼으로 썼다. 이게 바로 뭐라고? 상 받았다는 거예요. 자, 우리 국가대표 그 선수 있죠. 뭐 축구하면 월드컵 팀 있죠. 자, 월드컵 팀인데, 월드컵 팀에서 뭐 주전으로 뛴 사람도 있지만 후보로 뛴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후보로 뛴 사람도 16강 갔다. 그러면 다 상여금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상여금 받아야 안 받아요. 그 팀의 뭐 후보건 주전이건 월드컵이 된 사람들은 다 상 받는 거 똑같이. 뭐 골 넣은 사람만 더 받고 이게 아니라, 물론 골 넣은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은 더 받겠지 더. 그렇지만은 그 월드컵 팀에 그 팀이 됐다. 후보건 누구건. 이 후보도 사실은 대단한 거잖아요. 후보라고 해서 뭐 진짜 뭐 볼보인가? 다 이제 날리던 사람이 다 국가대표가 됐을 때는 이 사람들은 진짜 그 선발된 사람인데, 그런데 뭐야? 고용된 것 자체가 바로 상이라는 거, 상. 월드컵 팀 자체가 된 게 그게 상 받은 거야. 물론 거기서 골을 많이 넣어갖고, 야, 그래서 뭐 골 다득점상을 받는다든지 그러면 뭐 더 좋지. 그러나 상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 된 자체가 바로 상이다. 상.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 고용된 것 자체가 바로 상이다. 자, 그래서 요한 2서 1장 8절 9절. 요이 1장 8절. 8절. 너희는 너희를 삼가 우리의 일한 것을 잊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얻으라. 예.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다. 목자가 됐다. 그런데 뭐요? 우리가 온전한 상을 얻어요. 온전한 상. 왜 그러냐? 여러분, 하나님의 목자가 됐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종입니까? 가짜가 더 많아요. 가짜가. 그래서 자, 9절. 지내쳐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보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예,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한 자. 이 사람은 하나님을 모시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상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 고용됐지만 고용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고,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을 모셔야만 돼요. 내가 잘났다. 내 복음을 증거한다. 내가 깨달은 걸 증거한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는 뭡니까? 교훈 안에 거하지 않는 거예요. 만약 이런 사람이 사역하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자, 10절.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 그에게 인사한 자는?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니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상을 얻어야 돼요. 온전한 상. 이 교훈 안에 거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갔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인사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는 냉정한 거예요. 냉정한 거. 그에게 인사하지도 말고 받아들이지도 말라. 내 집에 들이지 말라. 그랬을 때, 자, 집 조금 더 위로 갈까요? 10절. 그랬을 때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 집이 바로 뭡니까? 우리가 바로 집이잖아요. 집.
내가 하나님의 집인데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이 교훈 안에 거하지 않아. 아버지 아들을 영접하지 않은 자들이 아무리 교원 영생, 말을 잘하고 뭐 성경을 기가 막히게 가르쳐도 그는 아버지 아들을 소유하지 않은, 모시지 않은 자들은 이건 뭐예요? 온전한 상을 얻지 못하는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18절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예, 그래서 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받아야 된다. 대가도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하다못해 농사를 짓는 사람도 부지런한 사람들, 열심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하고 대충 하는 사람들하고 어떻게 똑같겠어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영광을 위하여 뭐도 고난도 받아야 된다. 그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는 하나님의 영광 안에 비치 우리가 받으면 우리도 그와 같은 형상으로 바뀌어져요. 그래서 자, 이 마카리오스 자, 어디까지 확대되는가? 마태복음 13장 16절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셔도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게 허락되지 않은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는데, 그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했고 너희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했고. 지금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를 눈으로 볼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는 자, 이 복이 있다. 그래, 이 복이 어떤 복인가? 한번 헬라 원문을 볼까요? 마태복음 13장 16절. 자, 어떤 복입니까? 휘몬 데 마카리의. 너희들이 복 있는 자들. 너희들이 복 있는 자들. 마카리. 그래서 오늘날에도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눈, 또 하나님의 역사를 들을 수 있는 귀, 이게 있어야 된다. 오늘날에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 그랬을 때 이 마카리오스 복이 어떻게 바뀌어진다. 자, 디모데전서 1장 11절 가보죠. 11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쫓음이니라. 예, 이 교훈, 성경의 교훈은 뭐냐? 바로 내게 맡겨주셨는데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쫓는 그 영광의 복음. 그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 자체가 바로 뭐냐? 마카리오스가. 그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마가복음 1장 1절에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바로 영광의 복음이에요. 그 영광의 복음을 받아들인 나도 그와 같은 형상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바로 뭐냐?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였으면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어지냐? 에베소 3장 6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예, 그래서 복음은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후사가 되는 거예요. 함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복이고 우리는 복이 아니라, 이게 아니라 예수님 복음이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이제 뭐냐? 함께 상속자가 됩니다. 함께 지체가 됩니다.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돼. 이것은 우리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 질그릇. 우리 질그릇이에요. 보배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뭘 보냐? 우리의 겉을 보려. 겉은 우리도 다 똑같은 혈과육이고 겉은 다 우리도 옛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 속에 보배를 간직.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게 그 중심이 누구냐? 보배를 보는 거 보배. 보배를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겉사람을 보고 혈과육을 보고 외모를 보고 판단하고 기가 죽고 한다. 그래서 옛 계명과 새 언약이 바로 뭐냐? 호르고스. 우리는 뭡니까? 호르고스 사르크스. 말씀이 육신이 되잖아요. 그죠? 그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입에 있고 마음에 있는.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루어진. 그래서 복음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우리도 뭐가 되냐? 바로 이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미친 것이지. 우리도 뭡니까? 복들이다. 복들. 우리가 바로 복들이다. 그래서 창세기 2장 3절에서 일곱째 날을 복주고 거룩하게 하셨다. 이게 누가 복 있고 누가 거룩하냐? 라고 이야기할 때 어떤 사람들? 바로 복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들. 우리들. 그래서 첫 번째로 일곱째 요미 누구냐? 예수님이 일곱째 요미. 예수님을 거룩하게 하셨고 복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 안식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안식이 이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 믿는 우리들도 이제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도 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 거룩한 나라.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준 거예요. 복을. 그리고 우리를 뭐로 만듭니까? 일곱째 용으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 안에 안식하십니까? 하나님은 여호 14장 20절에서 그날에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아버지께서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누구를 일곱째 요의 존재가 되어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안식하시고 일곱째 요의 존재가 된 우리를 거룩하고 복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뿌라카와 신약의 마카리스와 율로기아는 누구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모두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이 복이. 그래서 구약의 내용들이 신약의 실체가 되어졌을 때 우리가 바로 뿌라카, 마카리우스, 율로기아가 우리 안에 성취가 되어진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강의하고 이제 다음 주에 또 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부분은 또 이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파테르 헤몬 호 엔토이스 우라노이스 하기아스 테토 토 오노마 수 엘테토 헤 바실레야 수 게네테토 토 텔레마 수 호스 엔 우라노 카이에프테스 게스 톤 아르톤 헤몬 톤 에피우시온 도세민 세메르 카이 앞에 세민타 오페레마타 헤몬 호스 카이 헤메스 아피에멘 토이스 오페레타이스 헤몬 카이메 에이세네케스 헤마스 에이스페라스 알라 필사이 헤마스 아포트 포네 호티세스티네 바실레야 카이에 디나미스 카이에 독사 에이스토스 아이나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샬롬.